느헤미야 12장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47절. 오늘은 큰 기쁨으로 기뻐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 성벽 봉헌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 큰 기쁨, 충만한 기쁨, 넘치는 기쁨,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큰 기쁨으로 기뻐하게 하셨더라. 느헤미야 12장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날에 그들이 큰 희생물을 드리고 기뻐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큰 기쁨으로 기뻐하게 했더라. 아내들과 아이들도 기뻐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더라. 예루살렘의 기쁨이 멀리까지 들렸더라, 이 말입니다. 주를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거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대적으로 거인 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첫날 함께 모인 혼들을 복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모든 혼들에게 참 큰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안전한 평강으로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넘치는 기쁨으로 저희를 더 복 주셔서 제가 주를 기뻐하고 주의 기쁨이 또 저희 속에 충만히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주의 성령과 함께 저희 마음에 매주시고 저희가 믿음으로 받아서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해주시고 온종일 주의 영이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벽 봉헌에 참여한 자들의 명단입니다. 봉헌한다는 말은 이 봉헌, 우리가 봉헌한다, 성전 봉헌, 성벽 봉헌, 봉헌할 때 봉헌물, 봉헌식, 이 봉헌한다는 것은 바친다는 겁니다. 바친다. 주께 드리는 것을 한자어로 봉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봉헌한다. 토나 양이나 땅이나 집이나 뭐든지 주께 드리는 것을 봉헌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전적으로 봉헌하기로 하면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고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주의 것이다 이렇게 봉헌하게 되면 물을 수가 없다. 때로 사람을 봉헌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레위기 17장 20절에 보면 사람을 봉헌물로 드린 경우가 있고 또 집을 지어서 집을 봉헌물로 드릴 때가 있고요. 새 집을 짓고 봉헌할 일도 있고 재산을 봉헌할 수도 있고 또 전쟁 같은 데 이기면 노량물 있죠. 노량물을 주께 드린다 해서 노량물을 봉헌할 수도 있고 제단을 봉헌하거나 성전이나 성벽을 봉헌하기도 합니다. 봉헌식이라고 하면 이제 주께 드리는 예배, 주께 드리는 의식 이럴 겁니다. 한국 사람들도 잘합니다. 집안은 사도 봉헌하고 개업 예배 교회 새로 하나 옮기든지 하면 우리 다음 주에 옮긴다 그러면 우리 아무것도 안 하지만 보통 교회는 그렇게 하면 이전 예배에서 감사 이전 예배 무슨 이전 예배에서 봉헌식 해버립니다. 봉헌식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벽을 건축을 하고 그것을 주께 봉헌하려고 했습니다. 성벽을 봉헌하기 위해서 백성들은 레위 사람들을 찾아냈습니다. 제사장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은 구약의 모든 경배와 제사에 빠질 수 없는 핵심 인물들입니다.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직무를 맡았기 때문에 경배하는 일에 반드시 참여해야 됐습니다. 일찍이 야곱이 12지파에 대해 대언할 때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7절에 내가 그들을 야곱 안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안에서 흩으리로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나누어지고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가 나누어지고 흩어진다. 이 말은 뭐냐면 레위 지파는 12지파 이스라엘 전체가 흩어져 살았습니다. 왜? 레위는 제사장 지파니까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거기서 이 율법으로 재판하고 가르치는 직무를 맡아야 되니까 전체 흩어져 살았죠. 그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 달리 특정한 땅을 상속 유업으로 받지를 못하고 온 이스라엘 지파마다 도시마다 골고루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대신 이스라엘 지파는 자기들 땅에 와서 사는 이 레위 지파에게 11조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레위 지파는 11조를 받아서 살도록 되어 있어요. 백성들은 레위 지파의 생계를 책임지도록 했는데 이런 그들이 영적 직무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지휘 아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 이들은 이 일로 주께 경배를 드리고 봉헌을 하고자 했습니다. 자, 봉헌할 때 필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레위 사람들이에요. 자, 본문 보겠습니다. 27절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할 때 그들이 자기들의 모든 처소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내어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고 감사하며 노래하며 심벌들을 치며 비파와 하포를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자, 봉헌식을 행하려 했다 됐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할 때 자기들의 모든 처소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냈습니다.
각도씩 흩어져 살던 레위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봉헌식을 하려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헌물 드리는 일뿐 아니라 찬양을 드리고 감사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노래하며 심볼을 치며 비파와 하포를 치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할 때 이 성벽 봉헌식에 동원된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찬양이다. 이걸 알 수 있죠. 오늘날로 말하면 성가대입니다. 성전 성가대죠. 28절 노래하는 자들의 아들들이 예루살렘 주변의 평야지방과 노바 사람들의 마을들에서 나와 함께 모였고, 레위 사람들 오고 나서 다음 노래하는 사람들이 왔다 했는데, 다윗이 성전 규례를 정할 때 다윗이 자신이 직접 성전을 만들진 않았는데 솔로몬이 만들었죠. 다윗은 성전에 관한 규례를 다 정해줬습니다. 성전 규례를 정할 때 레위 사람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정했습니다. 찬양이 성전에서 직무가 되고 노래하는 일이 전문직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노래하는 사람들라는 게 나온 겁니다. 노래하는 일이 성가대가 전문직이 됐어요. 다윗은 노래하는 일을 제물을 드리고 분양하는 일과 마찬가지로 규례로 정해줬습니다. 그리고 급여를 받도록 했어요. 이들에게 전문직이 됐다 이 말이 한마디로 성전 전문직이 됐어요. 역대기상 9장 33절에 보면 또 노래하는 자들이 이러하니라. 이들은 곧 레위 사람들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인데 그들은 밤낮으로 그 일에 종사하였으므로 풀타임 사역자죠. 밤낮으로 그 일에 종사하였으므로 방들에 남아있으면서 자유로웠더라. 이게 이제 성전 성가대가 만들어지고 이들에게 이제 직무를 준 겁니다. 노래로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도록 한 이 규례는 지금까지 교회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집회에서 말씀 선포 이전에 찬송가부터 부르는 일이 불문율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윗 시대부터 규례로 정해져 온 겁니다. 노래하는 자들의 아들들 있죠. 이 말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우두머리들이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의 아들들이란 말을 볼 때 이 직무만 맡은 자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레위 사람들 중에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이 있었는데 포로기 이후에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이 모두 따로 나옵니다. 이는 직무의 차이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이 건축되었을 때 이들을 모두 임명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 보면 이제 성벽이 건축되면 내가 문짝을 달고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 임명한 뒤에 그 레위 사람들 임명한다는 말은 이건 뭐 혈통에 관한 거니까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면 되는 거죠. 그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이제 특별한 사람들을 이제 노래하는 사람들로 지명을 보통 했어요.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벽 봉헌식을 위해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의 평야 지방과 느도바 사람들의 마을들에서 나와서 함께 모였습니다. 성벽 봉헌식은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의 최대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국가적 행사였다 말이에요. 국가적 행사. 예. 한국 같으면은 국가적 행사가 뭐 있어요? 뭐 별로 없죠. 근데 이제 큰 어떤 건축물 같은 게 만들어지면 큰 공사가 완공되면 이런 걸 합니다. 예를 들어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졌을 때가 완전 국가적 행사였어요. 가장 최근에는 뭐 없나? 청계천 만들어졌을 때. 근데 그건 이제 서울시의 행사였지 국가적 행사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때 이제 정치적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막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거든요. 청계천은 서울시만 뭐 저거니까. 근데 어쨌든 이 대공사, 경부 고속철도가 만들어졌다. 이거는 국가적 행사가 되거든요. 뭐 그런 식이에요. 근데 지금 성벽공사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이스라엘에서 성벽공사는 엄청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벽 봉헌식을 하는데 이제 다 동원되는 거죠. 국가적 행사, 국가적 행사.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최대 행사, 민족적 행사가 된 겁니다. 성전 봉헌식과 이제 지금 세월을 내다 성벽 봉헌식이죠. 29절. 또 길갈의 집과 게바와 아스마벳들에서 나왔으니 이는 노래하는 자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주변의 마을들을 해오게 되리라. 노래하는 자들은 멀리 살지 않고 예루살렘 주변에 이 근교에 다 살았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자주 성전으로 와야 되기 때문이죠.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주변의 마을을 세워서 집단으로 거주를 했는데 이들은 언제든지 예루살렘으로 가서 각종 행사 때마다 찬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변에 살았던 것입니다. 30절. 제사장들로 이 사람들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들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제사장들로 이 사람들이 봉헌식을 앞서서 자신들을 먼저 정결하게 되죠. 다음에 백성, 다음에 성문들, 다음 성벽 이래 됩니다. 성벽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로 이 사람들은 자신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다음은 백성들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문들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주께 무언가를 드릴 때
주께 뭔가를 드리는 게 봉헌이라 그러세요. 그 주께 뭔가를 드릴 때 먼저 헌물보다 자기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드려야 됩니다. 희생헌물을 드리려면 자기 자신을 먼저 희생물로 드려야 돼요. 감사헌물을 드리려면 자기 자신이 먼저 주는 게 감사를 해야 되고, 찬양도 마찬가지. 뭐든 자기 자신이 먼저다 이거죠. 다음은 백성들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성문과 성벽을 성문들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우리 이건 신약에서 똑같습니다. 신약에서도 헌물보다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하라. 헌물보다 그 주님께서 형제와 제단에 뭘 예물을 드릴 때 형제와 화해할 일이 있거든. 먼저 형제와 화해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먼저다. 이거. 예물 드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 내 자신, 다음에 이웃, 다음이 마지막에 예물이다 이 말입니다. 헌물이다 이거. 그 헌물과 예물과 제물이 먼저가 아니고 그것을 드리는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걸 드리는 사람이 먼저예요. 우린 주님께 헌금을 드리기 전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금보다는 금을 거룩히 구별하는 성전이 더 크고 예물보다는 예물을 거룩히 구별하는 제단이 더 큽니다. 이걸 거꾸로 하면 뭐가 되는 거죠? 예, 거꾸로 하면 이제 탐욕에 물든 기독교가 되는 거죠. 예, 탐욕에 물든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31절. 예, 31절. 그때 내가 유다의 통치자들 데려다가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를 드린 자들의 큰 무리들을 지정하며 이 중에 한 무리가 성벽 위에서 오른쪽으로 걸음문을 향하여 나아갔더라. 자, 이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되냐면 이 둥글게 돼 있어요. 좀 가로로 길쭉하게 되는데 이 걸음문을 중심으로 두 무를 나눠서 한쪽은 이쪽으로 걸어가게 하고 한쪽은 왼쪽으로 걸어가게 이렇게 걷는 거예요. 반반 나눠가지고 성벽을. 그래가지고 이제 중간에 만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쪽 끝으로 만나 이렇게 한쪽으로 오른쪽으로 한쪽 왼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두 분을 나눴다 이 말입니다. 예, 걸음문을 향해 오른쪽으로 걸음문을 향해 나아갔더라. 성벽 위에서 오른쪽으로 걸음문을 향해 나아갔더라 하면 걸음문에서는 그다음이 물문이거든요. 워러 게이트고 저 맞은편 제일 끝에 이제 끝까지 가면 거기가 이제 10게이트요. 뭐 그런 거는 양문 같은 건 저 위에 있고 걸음문이 밑에 있어요. 정반대다. 남북으로 치면 제일 남쪽 끝에가 걸음문이고 제일 위가 10게이트 이래 된 거죠. 이 제일 밑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나눠져서 반은 오른쪽으로 반은 왼쪽으로 이렇게 간 겁니다. 예, 걸음문 향해 나갔더라 하죠. 느헤미야는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 유다의 통치자들을 내려다가 성벽 위에 오르게 했습니다. 유다의 통치자들을 대표자들이죠. 성벽 문들을 한 바퀴 돌게 하는 겁니다. 성벽 문들을 쫙 한 바퀴 돌게 하는 건데 그리고 감사를 드린 자들의 무리를 둘러 나눠서 한 무리를 오른쪽으로 걸음문 향해 나가고 다른 무리들은 맞은편 샘문으로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걸음문은 실로암 연못 근처에 못입니다. 자, 32절 36절입니다. 이제 이들의 이름들이 쫙 나옵니다. 이름들이 쫙 나오는데 명단이죠. 예, 호사야와 유다의 통치자들의 절반이 그들의 뒤를 따르고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가 그 뒤를 따르며 또 제사장들의 아들들 중에서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아서니 곧 요나단의 아들이요 스마야의 손자요 마따나의 증손이요 미가야의 4대손이요 삭굴의 5대손이요 아삽의 6대손인 스가랴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아사라엘과 밀랄레와 갈랄레와 마에와 느다네엘과 유다와 하나니더라.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들을 잡았고 서기관 에스라가 그들 앞에 있었더라. 서기관 에스라가 이제 제일 앞장선 거죠. 걸음문으로 가는 무리들 뒤로 유다의 통치자들 절반의 뒤를 따라갔고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성벽 위로 걸어가는 무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성벽이 포로 위에 돌아와서 이제 거의 100년 약간 덜 됐는데 100년이 다 되어서 건축이 됐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들 중에서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습니다. 스가랴와 그의 형제 스마랴와 아사라엘과 밀랄레와 갈릴레와 마야와 느나엘과 유다와 하나니가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의 아들들입니다. 이들이 제사장의 아들들 나팔을 잡았다. 나팔을 부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악기들을 잡았는데 다윗이 악기들을 이것은 뭐냐면 다윗이 악기들을 제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악기를 제작했는데 전에도 없었던 그런 악기들을 제작했다고 나와요. 다윗은 음악에 관한 한 우리가 지금 음악사를 몰라올지 유다의 음악사에 관한 한 다윗은 난 사람이었어요.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는 대부분의 시편을 지었어요. 그게 작사에도 능했고
하프를 타는 연주가 있는데 얼마나 연주를 잘했던지 악령이 물러갈 정도였습니다. 다윗이 한번 연주를 하면 이 악령이 들렸던 악한 영이 들렸던 이 사울이 두통이 해결돼 버렸어요. 이 악한 영이 떠나갔다는 거죠. 그 정도의 연주력을 가지고 있었고, 물론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지만 그 연주가 완전히 뭐 천상의 음악이 따로 없었던 겁니다. 다윗이 연주하면 그냥 이 사람의 마음이 그냥 평안해지고 내 속에 들어 악한 영이 그냥 이제 물러날 만큼 그렇게 이 연주에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악기를 직접 만들 줄, 제작할 줄 알았습니다. 악기를 이번에 보니까 세계 바이올린 그 제작 콩쿨, 거기 보니까 한국 사람이 이 바이올린 2개를 만들어 출품을 했는데 그 2개 다가 1위, 2위를 했더라고요. 그게 이제 명인의 반열에 올랐다 그러는데, 근데 그 사람 젊은 사람이야. 젊은 사람인데 그렇게 이제 바이올린을 잘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몇백 년 지나면 이제 그 엄청 비싸지는 거겠죠. 근데 다윗이 그런 이 명인의 반열에 오를 만한 이 악기 제작자였어요. 그 음악을 잘하다 보니까 이게 또 음에 민감하게 되니까 더 좋은 소리를 자꾸 내려고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저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 4,000명의 성가들을 조직을 했습니다. 조직만 하고 망한 게 아니라 이걸 다윗은 직접 이 4,000명 앞에서 지휘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음악이 얼마나 난 사람인지 알겠죠. 단순히 그 베들레헴의 양치기 목동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러다 또 전쟁 나가면 또 그렇게 싸움을 잘해요. 다윗이 구약에서 좀 별종이었던 거죠. 지금 보시면 뭐 이렇게 능수능란하고 그거다 또 인물까지 잘 생겼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인물까지 그렇게 잘 생겼다고 나와요. 예. 성가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데 이 지휘자란 거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이 모든 음을 귀로 다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다 들을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인데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역사상 이 정도의 규모의 연주자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을 조직했던 사람은 다윗이 없을 겁니다. 다윗이 없을 겁니다. 이런 성가들 조직했다니 보통 아무리 뭐 LA나 뉴욕이나 뭐 대도시들마다 뭐 있죠. 자기들 시향이 있거든요. 또 국립국악원이 있고 국립도 예술단이 있고 뭐 이런 게 다 있어도 그 뭐 악단원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몇백 명 되면 많이 되는 거죠. 몇백 명이지, 몇백 명. 그죠? 그런데 이제 4,000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 다윗이 악기란 말은 다윗이 성가대 제작해서 준 악기들이고 연주하도록 명령한 악기들입니다. 이들 앞에 서기관 에스라가 섰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에 능한 제사장 겸 서기관이었습니다. 맨 앞에는 언제나 주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37절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맞은편에 있던 샘문 위에서 다윗의 도시 계단으로 올라가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의 집 이쪽에 동쪽의 물문에 이르렀더라. 이건 지도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건 직접 지도를 하나 봐야 되는데 제가 어제 지도를 이걸 하나 다 카톡으로 보내준다 그러고 제가 안 보내줬어요. 한번 보고 와서 되는데요. 그래야 이게 어디로 지금 진행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거름문에서 그 똥문입니다. 덩게이트에 거름문에서 출발해서 거름문 맞은편이 샘문입니다. 샘문에서 다윗의 계단 올라가서 성벽을 타고 다윗의 집 이쪽으로 동쪽에 물문에 이르렀는데 워러게이트죠. 파운틴 게이트에서 워러게이트로 가서 물문에 이르렀는데 이것은 당시 지도를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문들은 기드론 골짜기 편에 있는 남쪽 제일 아래 기드론 골짜기 쪽에 있는 성문들이에요.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는 겁니다. 성문을 따라서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38절 감사를 드리는 자들의 다른 무리는 두 부류 나눴죠. 그들을 마주보고 갔으며 나와 또 성벽 위에 있던 백성의 절반이 그들의 뒤를 따라 나와 할 때 나는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가 한 무리를 끌고 갔고 느헤미야가 한 무리를 끌고 간 거죠. 나와 또 성벽 위에 있던 백성의 절반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용광로 망대 너머에서부터 나아가 넓은 성벽에 이르렀고 했습니다. 이거. 무리들을 둘로 나눴기 때문에 다른 무리들은 그들을 마주보고 갔습니다. 마주보고 갔다는 것은 지금 이렇게 된다는 뜻인데 한국말로는 사실 반대편으로 이렇게 반대편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성벽 위에 있던 백성의 절반이 그들의 뒤를 따르며 용광로 망대 너머에서부터 나아가 넓은 성벽에 이르렀습니다. 길이 완전히 달라요. 39절 또 에브라임 문 위와 옛문이와 에브라임 문, 옛문, 물고기 문 이건 이제 이쪽 길이 쭉 올라가면 있는 북쪽에 있습니다. 하나넬 망대와 메와 망대로부터 양문에 이르렀더니 양문하면 이제 제일 북쪽 상단이에요. 10게이트 양문에 이르렀더니 그들이 감옥문에서 조용히 섰더라. 이거 밑감문하고 하는 거 있죠. 그 오른쪽에 양문 옆입니다.
그 에브라임 문 옌무 물고기물 거쳐서 하나날 망대와 메아 망대로부터 양문에 이르렀습니다. 백성들은 자신이 지었던 성벽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싼 이 성벽이 다시는 무너지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제 걸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다시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이런 거죠. 주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런 성벽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잘 지키겠다 해도 주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헛된 일이죠. 40절 41절입니다. 이처럼 감사를 드리는 자들의 두 무리와 나와 함께한 치리자들의 절반은 하나의 집에 섰고 제사장들 곧 엘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로에네와 드가랴와 하나네는 나팔을 잡았으며, 나팔 잡은 사람이 몇 명 이름 쫙 나오네요. 제사장들 중에서 나팔 잡은 제사장들입니다. 성벽 봉헌식은 이제 성벽 봉헌식이 이제 진행될 겁니다. 이제 다들 돌아왔으니까 이제 딱 섰어요. 섰다는 말이 이제 성벽 봉헌식을 이제 의식을 하는 거죠. 감사를 드린 자들의 두 무리와 느헤미야와 함께한 치리자들의 절반은 하나님 집에 섰습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식으로 하다면 뭐 국민의례 정도가 시작되는 거죠. 국민의례 하면 뭐좀 애국가 한 곡 부르고 국기에 대한 맹세하고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이렇게 하면서 하면 뭐예요. 근데 국민의례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의식을 한 후에 대통령이나 총리가 나와서 이제 축사를 하는 거죠. 신정체제인 이스라엘의 총독이었던 느헤미야는 사람들이 다 세워놓고 이제 제사장을 세워놓고 시작하는 봉헌식을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 치리자들 모두 성벽으로 소집을 했고 거기 딱 서게 하고 백성들은 레인들을 불러냈습니다. 감사를 드린 자들의 무리들은 노래하는 자들로서 이들은 찬양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이제 시작하면 나팔을 쫙 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작입니다. 나팔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성전 봉헌식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제 몇 시간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합니다. 42절.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야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하였더라. 또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감독 예스라히야와 함께 크게 노래하였더라. 힘을 다해서 이제 노래하는데 보통 시편을 노래했어요. 시편을 노래하는데 이제 성벽 위에서 이 예루살렘 성벽 위에서 노래하면 엄청날 겁니다. 뭐 울려가지고요. 산이 계곡이 엄청 험해요. 예루살렘이. 여기서 노래하면 노래 잘하는 사람이 노래 부르면 좀 들을만할 거예요.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엘야김, 마세야, 미냐민, 미가야, 엘로에네, 드가랴, 하나냐, 미야세야, 스마야, 엘라살, 여호하난, 말기야, 엘람, 에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인데 나팔을 잡은 제사장과 노래하는 자들과 함께 크게 노래했습니다. 성벽 봉헌이 이렇게 찬양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노래로 주를 찬양과 설이 주로 열매고 주께서 심히 기뻐하시는 희생물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루에 한 곡씩, 하루에 한두 곡씩 이제 주님 앞에 찬양, 노래로 찬양하는 그런 이제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습관을. 기도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합니다. 기도도 매일 해야 되지만 찬양도 주님 앞에 매일 노래로 찬양하는 거죠. 43절. 또한 그날에 그들이 큰 희생물을 드리고 크게 기뻐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큰 기쁨으로 기뻐하게 하셨더라. 아내들과 아이들도 기뻐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더라. 성벽 봉헌식을 하는 그날에 그들이 큰 희생물을 드리고 기뻐하였는데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큰 기쁨으로 기뻐하게 하셨더라. 기뻐하게 하셨더라. 주님이 기쁨을 주셨다는 말이죠. 주님이 주신 기쁨. 내가 기뻐하는데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기뻐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성벽 봉헌식을 하는 그날에 그들이 큰 희생물을 드리고 기뻐했는데 주를 기뻐한 거죠. 주를 기뻐했단 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을 기쁘게 하셨더라. 예. 우리 필에 주를 찬양함 있고 주를 감사함 있고 주를 노래함 있고 이렇게 주께 대해서 뭘 하는 거죠. 그럼 주께서는 우리 속에 뭘 주시냐면 자신의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사실 주님으로부터 뭐 오는 게 있어요. 그 내 안에 오는 게 있다고. 그게 뭐냐면 그걸 받아 우리가 생활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그걸 영적 생활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성도를 주시는 이 기쁨은 큰 기쁨, 충만한 기쁨, 넘치는 기쁨, 영광스러운 기쁨, 성경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희낙락하는 뭐 코미디언이나 여러분 개그맨 뭐 그런 거 뭐 기뻐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런 거 달라요.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기뻐할 일이 하도 없으니까 뭐 보고 기뻐합니까? 오늘 한국 일본한테 이겼더라 하면 잠시 기쁨이 있죠. 통쾌했다. 근데 그게 얼마가요? 예를 들어서 한국 일본한테 뭐 축구를 이겼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뭐 엄청 뭐 한 뭐 난리치지. 어떨 때는 하루 갈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오늘 간밤에 얘기했으면 오늘 하루 종일 좀 기쁠지 모르겠다고. 오늘 하루 종일. 근데 그게 끝이라고요, 그죠? 아니 뭐 한국이 누구 뭐 월드컵에서 뭐 4강을 갔다, 아니 우승했다 그러면 며칠 기뻐하겠지. 근데 이제 만약에 막 형편이 깨졌다 그러면 어때요? 막 열불 내고 막 감독 갈아라, 뭐 협회 갈아라, 누가 막 분노하죠. 그런 기쁨, 그런 게 반응은, 사람들의 반응은 이제 어떤 일에서, 뭐 게임에서, 일에서 자신이 뭐 오랫동안 뭐 했던 것에서, 아니 누가 잘 됐다 그러더라, 누가 못 됐다 그러더라 그러면 뭐 어때요? 기뻐요? 나를 전에 쫓아냈던 교회가 지금 엄청 부흥했다 그러면 기뻐요, 나쁘시나요? 어? 내가 나왔던 교회가 지금 엄청 부흥해서 내가 없으면 그 교회가 영 안 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막 부흥하더라 그러면 어때? 막 쓰라린 사람이 있거든. 며칠이 쓰라린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목회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알던 목사님이 뭐 요즘 아주 잘 된다 그러면 그냥 기쁜 사람이 있고 배 아픈 사람이 있고 쓴뿌리가 생긴 사람이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교회도 비슷하고. 기쁨이나 이 모든 근원이 이 외부의 어떤 사건이나 사람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오래 안 갑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막 어릴 때부터 일찍 이제 뜻을 세워서 공부를 해가지고 한국에서는 흑수저들 그렇죠. 가장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름 이제 이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이 뭐냐면 고시합격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고시합격하면 아니면 뭐 주로 그거죠. 신분 상승에 그게.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만은 합격증 받은 날 그렇게 기쁘더랍니다. 집에 이야기했더니만 온 동네가 기뻐하고 그렇죠. 옛날에 그랬었어요. 요즘 모르겠는데 온 동네 기뻤는데. 근데 그게 끝이더라고요. 그게보다 아무것도 안 했죠. 그게 끝이다. 사건이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성도에 주시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큰 기쁨, 충만한 기쁨, 넘치는 기쁨, 영광스러운 기쁨이다. 이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기쁨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 다음이 기쁨이에요. 사악한 자의 승리는 잠시요 위선자의 기쁨은 잠깐뿐입니다. 육신의 자랑에서 나는 기쁨은 금방 사라지고 허무만이 남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신 기쁨은 큰 기쁨, 충만한 기쁨으로 항구적으로 지속됩니다. 이건 영속적인 기쁨입니다. 영속적인 기쁨이에요.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의 기쁨보다 더 크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주께서 주신 기쁨이죠.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이건 성령의 열매도 기쁨이에요. 주께서 그들을 크게 기뻐하게 하셨더라. 이 기쁨이죠. 이 기쁨은 말이에요. 그들의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의 기쁨보다 노량물 얻는 그 기쁨보다 말이에요. 안에 금덩어리를 얻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더라. 더 크니이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은 그 출처가 주님입니다. 그런데 주의 구원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이 기쁨은 넘치는 기쁨이고 영광스러운 기쁨, 영광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내 자식, 내 부모, 내 가족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시편 43편 4절에 그리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가되 나의 지극한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께 가리이다. 나의 지극한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참으로 내가 하프를 타며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의 기쁨의 근원이 누구?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나의 지극한 기쁨이 되신 하나님께 가리이다. 지극한 기쁨이 되시는 주의 증언들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시편 119편 4절에 주의 증언들은 또한 나의 기쁨이요 나의 좋은 자니이다. 주의 증언들이 나의 기쁨이다. 시편 119편 111절에 내가 주의 증언들을 영원히 유산으로 삼았사오니 그것들은 내 마음의 기쁨이니이다. 주의 증언들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의 법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나이든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77절에 주의 친절한 긍휼이 내게 임하게 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기쁨이니이다. 이 기쁨이 없다면 다시 고백했듯이 저 역시 고난 중에 멸망했을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두 명한테 거의 똑같은 간증을 들었어요. 제가 이거 목사님 설교 듣고 이 말씀 안 배웠으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안 들었으면 나 미쳐버릴 거라 돌아버렸을 거예요. 나 완전히 못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집안이 막 엉망진창이 되고 말이죠. 완전 집안이 엉망이 더 그렇게 엉망이 될 수가 없는데 어쨌든 매주 뭐
카톡으로 메일로 말씀이 와가지고 들었는데 잘 견디고 잘 이겼다는 거예요. 잘 견디고 잘 이겼다. 그렇지. 왜? 주의 법이 뭐라고요? 나의 기쁨이다.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 주의 법이. 시편 119편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나의 고난 중에 멸망했으리이다. 시편 119편 174절에도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법이 내 기쁨이니이다. 주의 법이 내 기쁨이니이다. 이 기쁨이 바로 말씀이 주는 기쁨이죠.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게 주께서 우리를 크게 기뻐하게 하셨더라. 주께서 내 안에 두신 기쁨이라 그랬어요. 주의 명령들은 나의 기쁨입니다. 시편 119편 143절에 근심과 고통이 나를 붙잡아 싸우나 주의 명령들은 나의 기쁨이니이다. 이 기쁨은 고난이나 근심이나 고통이 나를 붙잡을 때 아무 문제 없이 내 안에서 혀를 일하며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 문제 없이 내 안에서 혀를 일하고 열매를 맺는다. 예레미야 고백하기를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으며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어 싸우니 그것들을 먹으며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으며 그것들이 뭐라고요? 예,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어 싸우니 그것들이 즐거움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다 이거예요. 기쁨의 출처 근원이 주 하나님이요 그분의 말씀이라면 이 기쁨은 주께서 주신 기쁨입니다. 주님은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슬피 울며 애통할 터이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또 너희는 근심할 터이나 너희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리라. 너희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슬픔과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는 일은 허다합니다.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슬피 울며 애통하고 근심했지만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근심이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근심이 기쁨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땅을 떠날 때 어땠어요? 이대로 가는 게 어때? 경배하면서도 막 의심했다잖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령이 맺단 말이죠. 우리가 받는 고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심하고 애통하는 일이 주의 도우심으로 선한 열매가 되고 변화해서 복이 될 때 우리는 넘치는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됩니다. 넘치는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됩니다. 주님은 자신의 기쁨을 우리 속에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들은 성도들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기쁨을 돕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지 않고 기쁨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 기쁨을 어떻게 도와요? 기쁨을 돕는 자. 그러면 얼굴이 막 찌그러져 있고 막 마음이 상해 있고 뭐 쓴뿌리가 가득하고 입에선 독살이 독이 막 쏟아져 나온 사람들인데 어떻게 기쁨을 돕는 자가 되냐 말이죠. 말씀을 그 속에 담아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 자신의 기쁨을 우리 자신 속에 기쁨을 두심으로써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충만하게.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너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내 기쁨이 주님 자신의 기쁨이 말이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우리 속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주님의 기쁨이, 주의 말씀으로 기쁨이 하나님이 내 기쁨의 근원이 되고 출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법이 내 기쁨이 되는 거죠. 주께서 하신 이 말씀들을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머물게 하면 왜 주님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을 왜 주셨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랍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데 이 기쁨, 이 말씀이 주는 기쁨을 한번 보면 이건 참 독특했어요. 이거는 이 세상에서 어떤 짜릿한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거 전혀 차원이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그 희락, 즐거움, 이 기쁨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좀 체험을 좀 자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쁨은 예.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의 열매며 성령 안에서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뭐냐? 성령 안에서 기쁨이다. 로마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거듭난 자는 전부 다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다. 그 말은 뭐냐?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임했다는 겁니다.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생명의 행로를 볼 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 앞에는 뭐가 있다?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히브리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놓인 이 기쁨을 보시고 십자가의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십자가의 수치를 멸시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 속에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주를 기뻐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께서 자신의 기쁨을 우리 속에 두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일들, 모든 어려움들을 또 모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마음속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천들이 주어진 복입니다. 니는 뭘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냐 그러면 없지. 뭘 하면 실체가 없어요. 우리 속의 실체는 뭐냐면 예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이고 그분의 말씀이고 그분의 법이고 그분의 명령이고 주님 내게 주신 것이라서 실제로 제가 요즘 뭘 저리 좋아하냐 그러면 없어요.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게 저렇게 좋은 건가 보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저렇게 좋은가 보다.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 믿어도 하나도 뭐, 예수 믿어도 하나도 뭐, 이런 소리가 나와. 이런 악한 간증이 막 나와요. 악한 간증이 막 나오죠. 44절, 니에미야 12장 44절. 네. 그때 내가 몇 사람을 임명하여 재물과 헌물과 천열며 11조를 둘 방들을 관리하게 하고 제사장을 걸래 이 사람들을 위해 율법이 정해준 몫을 도시들의 밭에서 거두어, 이건 사실 거의 세금이거든요. 이거 11줄 말하는데 밭에서 거두었다 이거요. 그 방들에 두게 하였으니 이는 섬기는 제사장을 걸래 이 사람들로 인하여 유다가 기뻐하였기 때문이더라. 느헤미야가 이 제사장들에게, 그 레위 지파들에게는 은인 중에 이런 은인이 없어요. 느헤미야가 왜? 이 포로 이후에 굶어가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확고하게 이 재정적 안정을 제도적으로 확립해 준 사람입니다. 본래 율법에 이게 있어요. 율법에 있어도 포로 이후에는 거의 100년 가까이 말이죠. 100년 가까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이제 사람 데리고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뭐 돌아와서 완전 70년간 폐허가 된 땅에서 다시 농사 짓고 하는데, 이게 그럴 때 돌아오자마자 풍작이 막 계속 있고 이러면 좋은데 막 농사는 안 되죠. 어렵죠 하니까 11조고 헌물이 없는 거예요. 성전 지어놓고 나서야 이제 뭐 이렇게 좀 낼 생각해도 그것으로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소장농이 됐어요. 레위 지파가 소장농이 됐다고. 이런 판국에 이제 10년, 시간이 질러 30년, 40년, 50년 지나니까 이게 뭡니까? 이제는 당연히 11조를 안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성전에 이 반세계를 매년 반세계를 내도록 해서 전 국민이 반세계를 내면 그것이 제사장들은 그것이 그들의 월급이 되고 성전 경비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내면 그것이 레위 사람들 되고 레위 사람들 그 11조를 받은 데서 다시 11조를 제사장들이 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거 내면 또 문지기들한테, 성전이라는 게 작은 건물이 아니란 말이죠. 여기는 엄청나게 일꾼들도 많고 그게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문지기들도 있고 느디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종들한테 다 일을 시키면 뭘 해야 되는데, 월급을 줘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유명무실해졌는데 느헤미야가 이거 하나로 확실하게 바로잡아준 겁니다. 그게 44절이에요. 심지어 이걸 맹세를 하게 해가지고 언약의 날인까지 하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그래서 11조를 철저하게 내고 헌물 철저하게 내고 말이죠. 이걸 율법대로 이거 하나 하도록 굉장하게 이게 했습니다. 그거 하나는 철저하게 하도록. 43절까지가 성벽 봉헌식은 끝났고, 지금 44절부터 47절까지는 느헤미야가 행한 선한 일들인데 주로 이 헌물들 11조를 바친 일들이에요. 주께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행한 성벽 봉헌식에 큰 기쁨을 주셨고 온 백성들, 여자들, 아이들까지 기뻐하며 큰 기쁨의 소리가 예루살렘 멀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몇 사람을 성전에 관련된 인사정책을 발표했는데 그냥 자발적으로 이게 안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아주 관리를 지명을 했습니다. 11조를 거둘 수 있는 관리. 그리고 그걸 재물 관리, 한마디만 재정 담당관들을 공무원으로 둬버린 거예요. 그 이들이 재물을 거두어 드리고 성전에 드리고 급여를 나눠주도록, 이거 아예 따로 행정 부서를 하나 만든 거죠. 몇 사람을 임명을 해서 재물과 헌물과 천열매 11조를 방들을 관리하게 했는데 성전 재물을 담당할 관리를 임명한 겁니다. 제사장들이 다 알아서 하도록 하지 않고 느헤미야가 직접 몇 사람을 임명해서 관리하도록 했는데 이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이 정해준 몫을 도시들의 밭에다 거두어서 그 방들에 두게 했습니다. 거두어서 이 말은 사실 세금 있죠. 11조 내라 11조 이렇게 요즘하듯 이게 자율적으로 하는, 구약은 율법이기 때문에 이게 법이었어요. 이게 이 자체가 법이었단 말이죠. 재정을 확보하고 그 재정을 관리하면서 몫을 나누어주는 성전 재정 담당 관리를 임명한 겁니다. 이들은 징수에서 관리와 배급까지 모두 담당함으로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궁핍하지 않도록 해준 겁니다.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인해서 유다가 기뻐했기 때문에 이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유다도 유다 지파 보니까 제사장들이 있는 게,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자기들에게 굉장히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했을 때 저항이 없었던 거죠. 조세 저항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전부 다 기쁘게 11조 내겠다 이거. 그리고 통치자들은 전부 다 날인을 했습니다. 맹세에 날인을 했어요. 한번 인쳤다고, 자기 도장을 다 찍었다고. 주를 기뻐하면 사역자들의 지급되는 돈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교회는 언제나 돈 문제로 분쟁이나 불편이나 사고가 터집니다. 이게 항상 그래요. 왜 이 교회 문제 터지냐면 그들이 주의 기쁨이 속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성도들은 주를 기뻐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 말씀에 기쁨이 있고 주의 기쁨이 속에 넘치면 이 돈 문제는 없어요. 돈 문제 해결돼요. 근데 말씀의 은혜도 못 받고 주를 기뻐함도 없고 주의 기쁨도 내 안에 없으면 뭡니까? 교회가 저쩌고 계속 행정적인 문제가 터져요. 계속 돈 문제, 행정적인 문제 터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돈 많이 거둘려 그러면은 그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짓입니다. 마음에 주의 기쁨이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45절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이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대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와 정결의 직무를 지켰으니,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와 정결의 직무를 지켰다고 했습니다. 이 직무는 다윗과 솔로몬 때 제정된 성전 규례에 따른 겁니다. 노래하는 자들은 주를 찬양하고 연주하는 일과 감사하는 일과 백성들 앞에서 큰 소리를 내어서 모두 듣게 하는 일, 군대 앞에 나아가는 일, 해주의 경배할 번제물을 드리는 일을 마칠 때까지 노래하는 것이 그들의 직무였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차례 모여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전임 사역이었습니다. 풀타임 전임 사역이었어요. 46절 이는 옛날에 다윗과 아삽 시대에 노래하는 자들의 우두머리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감사의 노래들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이런 노래를 계속 불렀다 이 말이죠. 지금을 치면 이 찬송가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찬송가가. 그 찬송가 중 제일 유명한 찬송가가 시편입니다. 노래한 자들이 불렀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감사의 노래들이 있었다는 거죠. 공목을 다 정리해가지고 그걸 이제 불렀던 겁니다. 다윗과 아삽 시대 노래하는 자들의 우두머리들이 있었다는 것은 이때부터 성전 찬양대와 성가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찬송가를 그냥 부르는데 사실은 찬송가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 말이죠. 중요 교리가 다 들어있어요. 찬송가 속에 이 중요 교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주의 재림도 있고 성삼위일체도 있고 이런 거 있죠. 그게 다 있어요. 구원에 대한 교리도 있고 피에 관한 교리도 있고 주님의 죽음에 관한 교리도 있고 이 기독교의 근본 교리는 다 들어있는데 구약에서는 아예 그게 아니라 하나님 성경 자체를 그들 찬송가로 썼습니다. 성경 자체를. 그러니까 이게 찬송가 그냥 찬송가가 아니라 이건 뭡니까? 주의 말씀이었어요. 그 자체가. 그 찬송가 외웠다는 말은 한 곡 부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그냥 그대로 노래로 받아버리는 거죠. 예. 그 성전 성가도 있는데 악장도 있어요. 악장이 뭐냐? 성가대 지휘자죠. 악장이 있었고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며 노래하는 일은 다윗 시대에 처음 만들어진 겁니다. 다윗이 그걸 제정해 준 거예요. 그때 노래하는 자들의 우두머리도 있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감사의 노래들이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이것을 다윗 시대처럼 다시 이전 시대 그 다윗 시대처럼 회복한 겁니다. 회복해 준 거예요. 47절 스룹바벨 시대와 느헤미야 시대에는 온 이스라엘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의 몫을 주되 날마다 각 사람의 몫을 주었으며 날마다 각 사람의 몫을 주었다 이 말은 급여로 월급이나 주급으로 주지 않고 일당으로 줬다는 거죠. 매일 줬어요. 또 그들이 거룩한 것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들을 또 거룩히 구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줬더라. 이 아론 자손에게 이 말은 제사장들에게 이 말입니다. 주면은 계속 처음 받았던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들에게 주고 이 말이에요. 스룹바벨 시대에는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1세대고 느헤미야 시대는 귀한 후 최소한 2세대 3세대죠.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세월이 한참 흘렀어요. 스룹바벨 시대와 느헤미야 시대라고 하면 포로기 이후 전 세대를 말합니다. 스룹바벨 시대에서 느헤미야 시대 그러면 포로기 이후의 전 세대를 말하는데 구약 성경의 기록이 끝나는 시점까지입니다.
그 느헤미야 시대가 말라기와 동시대거든요. 이게 이때 이후로 이제 구약 성경이 더 이상 없어요. 역사적으로 이 느헤미야가 구약 성경 마지막 책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는 대언서로는 말라기가 마지막인데 느헤미야가 말라기보다 나이가 동갑내기들 그 시대 같은 시대 사람이었단 말이죠. 예. 그 말라기 이 느헤미야 12장 이때가 이 말라기가 되거나 말라기서와 같은 시대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말라기 대언자가 한 대언대로 11조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버린 겁니다. 말라기는 11조 안 한다고 책망한 거죠. 그걸 느헤미야가 해결해 버렸다고. 그 총독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디르사다였거든요. 총독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의 몫을 줬다요. 그러니까 그냥 11조만 낸 게 아니라 성전 종사자들에게 다 급여를 줄 수 있을 만큼 뭐가 온 거죠? 돈이 거두어진 거예요. 정식으로 급여를 다 준 겁니다. 주급이나 월급이 아니라 매일 일당으로 지급을 했는데 이들은 정식으로 이스라엘 민족적 차원에서 성전에서 지급되는 급여를 받았고 이들은 레위 사람들에게 몫을 줬고 레위 사람들은 아론의 자손 즉 제사장들에게 줬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급여나 자기 종들 친족들의 몫은 받지 않았지만 대신 성전에서 일하는 일들의 몫은 확실하게 챙겨서 줬습니다. 느헤미야가 엄청난 거죠. 자기는 급여를 안 받더라도 제사장들은 확실하게 레위 사람들에게는 확실하게 몫을 챙겨줬어요. 나중에 이 일로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복을 달라고 기도한 장면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자신이 행한 일로 인해서 주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한 장면이 이제 13장에 나오는데요. 13장만 이제 느헤미야 마치겠네요. 요거는 이제 다음 6월 달에 다음 주에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11시 예배 좀 마치겠습니다. 위대한 이거로가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 선포했는데 듣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해서 주께서 우리 속에 두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큰 기쁨, 놀라운 그런 능력과 확신이 저희 속에 임하도록 해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모두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온전을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려 원하며 주의 숨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